할렐루야. 6월 7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부활이 있기에 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6월 7일입니다.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부활장을 보고 있습니다.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29절에서 평소에 여러분 훌쩍 지나가면서도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아마 자세히 보다가 아마 이해의 라인에서 조금 더듬어지는 대목을 만나게 돼요.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여기 이제 표현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이게 지금 좀 약간 난제적 어떤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신자를 위해 오늘 어떤 사람이 대신 세례를 받는 것인가? 실제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다? 그건 문맥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세례는 거듭남의 표현이고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공적인 표징이고 고백인 거예요. 죽은 자는 자기 신앙이 아닌데 남이 대신하여 세례 받는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중에서는 신자였던 가족이나 친구가 죽은 후에 그를 영원한 세계에서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가 죽은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다?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옥 갔으면 나도 지옥 가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들과 함께 재회하겠다? 참 성경을요 이렇게 해석할 때 보면 참 너무나 여러분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하는 게 많죠. 근데 이 세례라는 것 자체가 이미 애굽을 떠나고 오늘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돌려 완전히 구분되어 나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가 불순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표징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형태든 간에 세례라는 말은 오늘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의 멤버십을 갖는 증표로서의 세례입니다.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물로만 세례받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세례라고 할 수 없어요. 성령 세례가 먼저예요. 거듭남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주님을 주로 믿는 믿음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결단이 나오는 이 내 안에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할 때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린 사람, 이게 구원의 표징이요, 이 구원의 열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라고 말하면서 같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와 섬기며 살라고 하나님은 공동체에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0절 31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 말은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그 대륙을 장거리로 갔다 오면서 몸도 탈진하고 탈진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많은 매를 맞기도 하고 강을 건너면서 물이 범람하여 휩쓸려가면서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강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의 강도가 있고 또 이 해안가의 강도가 있고 육지에서 먼 길을 가는 동안에 또 많은 강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위험들을 다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감수했다 이겁니다. 네? 그럼 내가 이것이 왜 했느냐 이거예요. 왜? 나 원래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로서 유대인 중에서는 가장 정통 유대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두 가지를 유대인에게 가면 유대인 베냐민 지파로서의 기득권을 누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의 기득권을 누리고 로마에 가면 로마 시민권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두 특권을 가진 겁니다.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미국 영주권 가져보세요. 영주권 가졌으면 미국 가서는 미국 시민 행세하고 여기 와서는 대한민국 행세하고 두 가지 누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고 오늘 그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마는 그는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만 그는 사용할 뿐더러 모든 것을 고난을 직접 겪는 그런 좁은 길을 갔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에서 이 박해자들은 물론 비했습니다마는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말까지 합니다. 맹수와 더불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체류하면서 그에게 항상 편안한 날만 있었던 게 결코 아니죠. 오늘 그런데 이런 일을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오늘 자 32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바로 현세주의자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참는 데는 인내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내는 소망의 열매를 낳지 못하면 인내할 수 없어요. 시험 공부하면서 엉덩이에 그냥 뭐 이렇게 막 땀띠가 나고 여기 막 고름이 들고 그럼에도 붙들고 있는 것은 합격이라는 영광을 벌어보기 때문에 버티는 거 아니었습니까? 남들이 놀 때, 남들이 엔조이할 때 인내의 어떤 골방에 들어가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그는 자랑도 하고 이것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얘기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내가 죽는 것이 뭐겠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우리를 흥분케 하고 짜릿하게 하고 삶의 의욕을 붙잡고 이 땅에서 재미를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는 쾌락과 하나님 없는 즐거움 속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육체의 정욕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죽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함이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살 때 세상이 주는 쾌감,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차올 영광의 즐거움이 훨씬 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교환 가치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찾는다는 거예요. 이거 못 보는 사람은 이거 어차피 뭐 썩어질 거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인생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위축되고 사는 사람과 오늘 내세는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하고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삶과 그런 가운데도 소망을 붙들고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며 끝까지 인내하여 살아서 하나님의 희락에 들어가는 제3의 부류가 있는 것처럼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 이 부활장 속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소위 빌딩할 위대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고 간혹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바로 거기가 천국이기 때문에 장소적 개념을 쓰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 나에게 있다.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 안 계시잖아요. 물론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마는 주님은 이미 내가 너희가 본대로 올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천국을 예비한다. 그 주님이 지금 위대한, 그래서 장소적 개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 바라보고 온갖 맹수와 싸우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과 싸우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강의 위험 또 아니면 오해와 아니면 또 매질을 많이 맞아가면서도 버틴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그러므로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게 바로 이제 쾌락주의의 산물이에요. 야, 죽으면 없어질 몸인데 뭘 아끼냐 하면서 즐기자 누리자 하면서 오늘
쾌락을 찾아 행하는 불나방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깨어 있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특별히 고린도 지방에 많은 창기들이 있었고 그 주변에 아테미 신전을 통하여 수많은 종교적 제의로 인하여 많은 음행들이 가득 찼을 때 오늘 너희를 부끄럽게 위하여 말하는데 반드시 주님은 다시 와서 심판하신다. 믿는 자는 끝까지 자기를 지키며 승리해라.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오늘도 거룩한 순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끝까지 죽음 이후에 주님의 심판의 홀이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오늘도 절제하고 그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육체의 정욕을 죽노라 죽노라 고백한 바울처럼 영은 살고 육은 죽는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